시청하시기 전에 성서학당 채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이 저와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0장을 공부했잖아요. 네.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어떤 내용 혹시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그 거저받은 대로 너희도 거저 주라라는 네.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렇게 좀 줘보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네. 좋아. 네, 저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사는 법. 네, 저도 하이 씨처럼 그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복잡한 것들이 네. 심플해진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야. 하지만 맞아.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 위로가 라는 됐었어요. 말씀을 또 맞습니다. 주셨는데 오늘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10장 하반절 이어갑니다. 네.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태복음 10장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아니요.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 안 하죠. 네.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해라.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참 대책 없이 정직하시죠. 왜냐하면 다 잘 될 거라고 해도 사람들이 따를까 말까 갈까 말까인데. 어려움을 겪을 거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뭔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들은 각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려고 하는 이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제로로 만들라는 얘기일 텐데 아주 그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자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자기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은 지켜야 할 자기가 너무나 소중해서 인격의 모험을 할 여지가 없는 상태를 뜻하죠. 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들은 박해가 얘기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는 까닭은 뭘까요? 설사 박해를 받는다고 해도 그 삶이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사도도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너무 소중하므로 이전에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깁니다. 네. 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태복음 19강 검을 주러 오신 주님. 성경 본문을 읽어가면서 조금씩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 두 분이 나눠 읽어주세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네, 24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이런 말로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떤 그 신분의 고하를 얘기하기 위한 게 아니라
신분의 질서를 얘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난의 현실을 얘기하는 것인데 네. 그러니까 제자가 그 선생 같고 그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주님이요 스승인 예수님이 박해를 받고 오해를 받죠. 네. 그러니까 하물며 그 제자들도 똑같은 오해와 불신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영광만 받을 거예요 이게 아니고 예. 주님이 당하셨던 모욕과 박해를 받아들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종종 인용하는 사도행전 5장 41절 이야기가 있는데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위협당하고 매를 맞고 풀려납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을 누가가 기록을 했죠.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네. 그 이름 위에서 능욕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 이건 정말 낯선 경험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없는 상태여야 기쁨이 오는 건데 오히려 매맞고 박해받고 오해당하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예수의 운명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도 겪은 일인데 너희도 다 겪을 수 있지 이런 얘기가 아니고 격려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어려움이 닥쳐오면 낙심하게 됩니다. 근데 뭐냐면 어려움이 내게 올 거다. 이게 내 현실일 수 있어 하고 예수님은 미리 예방주사처럼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아주 재수없게 이 일이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피치 못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알고 그 현실을 맞아들여라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주님이 아주 안타까운 얘기를 하나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바알세불의 힘을 덧입어서 쫓아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알세불이라는 게 여러분 윌리엄 골딩의 소설 제목이 있는데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인데 파리 대왕. 파리 대왕. 파리 대왕. 네. 바알세불이 파리 대왕입니다. 바알세불. 근데 그 파리가 프랑스 파리가 아니에요. 개입니다. 이제 바알세불인데 원래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이 파리 대왕으로 번역되기 위해서는 원래 이름은 바알세붑이에요. 이게 파리 대왕이에요. 그런데 파리를 섬기는 거야 사람들이. 이게 이제 그 뭐랄까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신입니다. 파리 신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 파리는 오염된 곳에 이렇게 자꾸 꼬이잖아요. 네. 병을 이제 옮겨 주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파리가 사라지고 나면 병도 사라져. 그러니까 파리 대왕이 파리들을 다 이끌고 사라지면 병이 사라지기 때문에 네. 파리 대왕은 병을 고쳐주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서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이제 파리 대왕이라고 한 말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 아시아 임금이 사마리아에 있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파리 대왕은 병을 고쳐주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여겨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바알세붑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신뢰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름을 살짝 바꿔 바알세붑을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금 지저분한 얘기지만
똥의 주인입니다. 똥파리네요. 똥파리. 똥의 집 혹은 똥파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인간 이하로 경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 내쫓고 온전한 생명을 북돋는 역할을 하셨는데 종교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그런 멸칭으로 부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그런 취급을 받으니 너희들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은 어둠의 세력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제자들이 박해와 모욕과 고난을 당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때가 이르게 되면 오히려 제자들이 전한 것이 비침이 드러나고 지금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저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어둠임이 드러나게 될 거다. 그 시간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고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에서 위에서 전파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작게 지금 마치 겨자씨처럼 작은 시작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크게 역사 속에서 드러나게 될 때가 올 거다라고 얘기하므로 오늘의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전환 이것을 내다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늘 인용하는 게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인용하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 네. 내가 바라는 세상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그 세계가 도래할 것임을 내다보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가 명명백백하게 일어날 거다. 그런 때가 온다 하고 얘기해요. 이것이 일어난 것이 뭡니까? 성령 강림절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일어나서 골방문을 떨치고 나가서 외치잖아요. 네. 그 이름으로. 이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몸은 능히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여러분, 우리가 삶이 남루해지는 까닭 가운데 하나는 내 육신을 보존해야 한다고 하는 어떤 그 생각이 강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비가 이렇게 내려요. 네. 그러면 비를 맞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처마 밑에 이렇게 있거나, 네. 그렇죠? 비가 그칠 때를 기다리거나 그러는데 부득이 그럴 수 없는 자리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비가 내려. 어쩔 수 없이 맞았어. 네. 근데 여러분 그때는 축축하고 별로 안 좋아요. 네. 근데 피할 수 없는 비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맞아야죠. 흠뻑 맞는 거예요. 그럼 뛰지 않고 걸어가다 보면 네. 어떠냐면 시원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네. 주님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현실적인 두려움 때문에 내가 나답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회피하고 타협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은 보존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은 나약해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나를 오늘 고통 가운데로 밀어넣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내 영혼을 지켜주실 그분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흥미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아사리온은
돈의 최소 단위인데 아주 싸다는 얘기예요. 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참새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린 가끔 이 얘기를 인용합니다. 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고 계셔. 좋은 말처럼 들려요. 네. 현실 경험은 안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쳐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자체로 모순이 아닌가? 하나님 왜 나는 안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고통도 안 올 거야 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면 오해를 하게 됩니다. 네. 왜? 나한테 어려움이 왔는데 네. 현실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 얘기는 이렇게 봐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고난이 비켜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한복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은 지속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총 밖으로 우리는 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린 때때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그런데 내동댕이 쳐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율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면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고통의 자리에 오셔서 함께 아파하시면서 우리에게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 속에 힘을 불어넣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자들이 폭력에 노출되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 고통의 한복판 속에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폭력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을 수가 없다는 근원적 사실입니다. 네. 이걸 일깨워주는 것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하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고통받는 가장 미약해 보이는 이들도 떠나지 아니하신다.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우리의 고통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고 나면은 뭡니까? 살아갈 힘이 생겨요. 그래, 오늘 나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 그렇지만은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주님은 바로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네. 그래서일 겁니다. 나치에 의해 처형당했던 목사님 가운데 우리가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 많이 히틀러가 패망하기 몇 달 전에 처형당하죠. 그런데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서 쓴 시 가운데 자유를 향한 도상의 정거장들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궁극적 자유를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자유를 위해서는 훈련받아야 하고 그리고 훈련받은 바를 행위로 살아내는 일이 필요하고 그 행위의 결과는 언제나 순환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순환의 끝은 언제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디트리 보네포는 바로 그 얘기를 해가면서 죽음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라, 영원한 자유를 향한 길 위에 펼쳐진 최고의 축제로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죽음을 영원한 자유를 향한 그 최고의 축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상한 욕심과 현혹당한 영혼의 무거운 쇠사들과 방벽들을 치워주려무나 죽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던 모든 것들을 치워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마침내 보겠네. 그게 뭡니까? 자유요. 자유야. 훈련과 행위와 고난 가운데서 오랫동안 그대를 찾았다. 죽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그대 자신을 본다. 자유, 참된 자유. 바로 이 세계입니다. 예수는 바로 이런 세계로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잊지 말 것은 내가 어떤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이 뭐냐? 운명처럼 다가온 나의 삶의 질곡에 정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거다.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거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게 네로 황제 시대에도 박해받고 또 도미티아노스 황제 때도 박해를 받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회당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롱당하고 배제당하고 이런 일들을 볼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 그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네. 차마 그 이름을 버릴 수가 없어서 박해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한 강렬한 격려의 말이 이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볼까요? 우리 34절부터 39절까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네, 아주 강렬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씀이라고 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냐? 아니,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분이고 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평화가 있었고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게 궁극적인 평화를 말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 사람들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면서 다독거려주고 위로하고 그냥 그러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란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의 삶을 쪼개기도 합니다. 말씀의 급진성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여러분, 조르주 베르나노스라고 하는 분의 소설 가운데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본당 신부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벌겋게 단 쇠일세. 그런데 손으로 덥석지면은 될 것 같아서 겨우 부젓가락 가지고 그거를 만지겠단 말인가? 나 참 우스워서 그런 대목이 등장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들 일상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 잘 될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지금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고 있는 그 세계는 뭔가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그죠? 결단을 요구해요. 결단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끊어내는 거죠. 결도 그렇고 네. 단도 그렇고 끊어내는 거예요. 이 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막혔던 툭이 툭 터지는 것 같은 걸 나타내는 말이 결입니다. 단이라고 하는 것은 붙어있던 것을 끊는 것을 의미하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하게 되는 것은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합니다. 결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화평,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걸 위해 여기 오지 않았다. 뭘 하러 왔냐? 검을 주러 왔다. 검. 그건 뭐야? 검은 뭐 하는 거야? 갈라놓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불화를 만들기 위해 오셨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네. 근데 그런 말이 아니고 예.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사람들은 갈등을 겪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늘 갈등을 빚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단 말이에요. 어부들도. 네.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해하기 힘들죠. 어렵겠죠. 너무 힘들죠.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무책임하게 이럴 수가 있나? 맞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그러니까 진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존재론적 갈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족이라고 하는 가치를 포기하라는 말인가?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 이 말은 너무 가혹하게 들립니다. 네. 네. 절대로 가족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고 가족주의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외면하는 진짜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족은 중요합니다, 정말. 네. 그런데 가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덫이 되어서 우리를 사로잡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경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인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가족들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서 봤던 얘기인데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죠. 주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비상한 세계 속으로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삶의 인력 속에 그냥 이렇게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가족 관계, 가족주의라고 하는 이 인력, 이 속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는 더 큰 세계를 경험하고 그 세계의 빛으로 가족을 다시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3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그렇죠? 더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이 가족주의라고 하는 게 참 힘들어요.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 이 관계가 평화롭고 좋은 집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집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남의 집 얘기 이렇게 들으면은 상담을 잘해요. 그거 받아들여. 그럴 수 있지. 근데 똑같은 상황이 우리 집에 벌어지면 안 돼. 이게. 왜 그래? 감정적으로 너무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죠?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저 집 얘기는 내가 연루되지 않아도 괜찮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주의는 정말 어려워요. 이게. 근데 때때로 부모들은 자식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자식을 지배하려 할 때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다 너 잘 되기를 바라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아이의 삶을 내 나름대로 통제하려고 하고, 그렇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억압하는 이것이 이제 가족주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검은 가족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더 큰 사랑의 바다 속으로 초대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힘으로 자신의 부모와 자녀를
집착 없이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의 7마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여자여, 그러면서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옆에 서 있는 제자를 가리키면서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말이야. 그리고 그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가족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어머니를 정말로 사랑했던 거죠. 마치 칼로 그 베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마리아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때 매정한 말씀도 하셨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냐. 맞아. 여기 내 어머니와 형제를 봐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이가 내 어머니고 동생이라고 얘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가슴 아팠겠죠. 그러나 주님은 마리아를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교수님은 예수님을 그런 의미에서 참된 효자라고 얘기했는데 효자. 우리는 효자 그러면 뭐 부모님이 잘 부모님 봉양을 잘하고 이게 이제 효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예수님을 효자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당신의 삶을 통해 구현하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버리지 않는 사랑. 이것이 효자. 육신의 어머니만 봉양하려고 했다면 진짜 효자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를 썼고 그러면서도 그 어머니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그 선생님은 뭐라고 했냐면 거룩할 성을 써서 그렇죠? 이게 성실할 성자를 쓰는 거예요. 거룩할 성이 아니라 성실한 삶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걸 파자해 보면 뭐냐면 말씀이 성육신한 거니까 이루어진 거야. 이게 이제 예수님의 참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하신 말씀이에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주 간결합니다. 자기 중심성과 애착을 내려놓지 않으면 참된 삶에 당도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은 아주 강렬하게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 우리 함께 볼게요. 40절부터 11장 1절까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네, 제자들에게 아주 엄중한 말씀을 다 들려주십니다. 다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어려움을 겪을 거야. 그런데 그 어려움이 우리를 좌절시키는 어려움이 아니고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속에 더 깊이 결속시키는 계기가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냉혹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영접해 주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말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영접은 그렇죠?
제자들 영접이 예수 영접인 셈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 영접이다.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만이겠습니까? 여기 영접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환대하는 것이죠. 환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맞아들이는 것,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환대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환대의 적극성은 뭐냐? 내가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들, 그렇죠? 낯선 사람까지도 내 삶 속에 받아들이게 되는 게 환대인데 낯선 사람을 내 속에 받아들여서 그가 자기답게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게 영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내 속으로 불러들여서 내 방식대로 따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가 그답게 있어도 괜찮게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환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주님의 이 말씀은 놀랍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 영접하는 게 곧 나를 영접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의 확대 버전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뭐죠?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그렇죠? 네. 헐벗은 사람, 이런 등등 이런 이들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전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썩 만나기에 유쾌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들을 맞아들였던 까닭이 뭐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까닭이 뭐야? 특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타자에 대한 책임의식. 그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바로 이게 뭐로 나타나냐면 영접하는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꺼이 받아들여요. 자기의 삶 속에 소중한 사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사소한 영접이라고 해도 무의미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어떻게 영접할까 생각하지 말고 네. 내가 누군가를 따뜻하게 마음속에 맞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그게 작게 보이지 않는다. 네. 이 얘기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의 모든 결론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고 그리고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네. 언제나 흘러갑니다. 모처럼, 물처럼. 노자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하는데 상선약수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갖는 가장 아름다운 선, 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같다. 네. 그리고 얘기합니다. 수설리 만물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이롭게 만든다. 그렇죠. 물이 흘러가면 생물들이 깨어나게 만들잖아요. 네. 근데 수설은 만물이지만은 부쟁한다. 다투지 않는다. 물은 다투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 대목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 중인지, 소오. 이 오는 악자를 쓰는데, 오라고 읽는데, 싫어하는 것이에요. 무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물이라는 게. 싫어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낮은 곳. 네.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점점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높은 곳, 영광받는 자리에 가지 않고 아픔이 있는 곳으로, 낮은 곳으로 흘러가셔요. 왜? 그것을 정화하고 그들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예수의 삶입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도 바로 그 마음을 품는 것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어려움이 있을 때 저도 똑같았거든요. 예수님 왜 도와주세요. 좀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보니까 함께 아파하시고 계셨다. 그래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셨다라는 이 수업 내용에 너무 감동이었어요. 사실 저희 가까운 제 아들, 딸이 조금이라도 아파도 그것도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항상 옆에서 같이 아파하고 하셨다는 말씀에 좀 많이 감동이었어요. 네. 저는 예수님처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 흐르듯이 사는 것을 좀 연습해봐야겠다. 훈련 좋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효자도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맞아요. 참 모든 거에 아주 근본적인 것에 뭐가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저는 오늘 수업 내용이 정말 강렬했고 약간 조금 불편한 어려웠죠. 어려웠어. 되게. 고민이 좀 되는. 네. 이를테면 맞아요. 가족과 가족주의, 맞아요. 가족주의가 덫이 될 수도 있다. 맞아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걸 방해할 수도 있다. 막 이런 또 고민이 좀 깊어지면서 사실 제가 최근에 말씀을 보면서 그냥 말씀이 아까 전에 그 빨갛게 달구어진 쇠처럼 나의 결단을 줄 수 있는 책이다라고 하셨는데 요즘에 저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그냥 인생 지침서인가? 좋은 내용이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컸었어요, 사실. 부직갱이로만 잡으셨군요. 네, 약간 그러게요. 그랬던 거예요. 근데 나를 결단하게 하고 확 바꿀 수도 있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긴 책이다. 오늘 또 그런 걸 느꼈습니다. 좋습니다.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애착하기보다는 우리가 또 말씀에 애착하고 집착을 하면 너 삶이 또 변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이렇게 또 살아가 보시죠. 네. 가시죠!